예, 반갑습니다. 아, 오늘은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6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62절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은 어찌하려느냐 이렇게 작은 글씨도 있고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않은 자들이 있느니라. 까지 말씀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이 시간에서 축복받고 TVN에서 IC로서 양식을 갖는 귀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로 이 시간을 준비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 유일하신 생명이요 희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세상 끝과 다를 수밖에 없는 존재를 존귀한 곳까지 올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이 영광을 이 축복을 아버지께 고백합니다. 귀한 것을 우리는 보배라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허락하여 주시사 이 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시간이 우리의 보배요. 이 시간이 우리의 유일한 삶인 줄 고백할 때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저희가 믿습니다. 멀숭이 심령들 영육 간의 차이는 있으나 오직 목적의 본질은 하나인지라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분량을 많고 적음을 논하기 전에 여리고 어린 이 심령들 축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두가 하나가 돼서 우리의 알고 적음이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순수한 마음과 균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머리 숙였으니 아버지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을 허락하시사 저들의 믿음의 분량에 합당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없는 것, 육신의 자아가 없는 것, 육신의 욕망과 육신의 희망이 없는 것, 그것이 우리 아이신 줄 고백합니다. 사랑의 내 아버지 하나님, 머릿속의 심령들 이 시간 특별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카리스마로 이 세상을 사는 지혜로 에너지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끝날 때까지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께 경주하고 경주하는 축복과 은혜를 나누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지혜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다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살리고자 하는 것, 영존케 하고자 하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람도 그렇습니다마는 정신이 먼저냐 육체가 먼저냐 이 얘기는 다른 말로 얘기해서 빵이 먼저냐 아니면은 희망이라는 정신적 가치가 먼저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1846년, 45년 마르크스 레닌과 엥겔스는 유물론을 근간으로 하는 유물론적 변정법, 즉 사관을 이 세상에 드러내게 됩니다. 공산당 선열이라는 이름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 모더니즘과 포스트 모더니즘 또는 이 양성평등이 아니고 성평등, 젠더 이데올로기로 이 세상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이 실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똑같이 정신이 문제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를 걸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정신이 먼저라는 것은 아이시대 우리로서는 하나님의 영이 먼저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같은 것이어서 육체가 먼저다 이것은 너무나 허황된 얘기이고 또한 빵이 먼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또한 너무나 허황된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이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 관해서 어떤 존재의 성장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중요한 에너지인 건 분명합니다만은 궁극적 삶, 궁극적 에너지가 무엇인가를 분별해서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 TVN에서의 가치 보화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불변적 가치 진리를 저와 여러분이 추구하는 실제에서 보면은 우리에게 살과 피 또는 우리에게 정신과 영이라는 것은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의 영체가 우리의 탑의 자리에 위상을 가지고 있고 그 이하의 존재가 그 탑의 존재를 서포트함으로써 형성되어서 성장해 가는 것이 우리 아이씨의 본분이고 아이씨의 삶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높아심에 다시 한번 이야기해 봅니다. 100년을 살든 200년을 살든 900년을 950년을 살고 간 무두셀레나 구약의 우리의 선진들이 살아온 값을 우리가 돌이켜보면은 인간의 수완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인간의 수완과 관계없이 인간은 모두 멸하고 사망한다는 전제를 우리는 확정하고 있습니다. 그 확정된 바탕 위에서 새로운 것, 희망적인 것, 이 에덴의 불순종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에덴 동산에 나아가는 길을 막혔던 것을 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동등된 위상에 오르기 위한 것,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가치를 구하고자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오직 이 세상에서는 진리라는 가치가 없고 진실이라는 가치 또한 없으며 이 세상의 불변적 가치 또한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안타까워하고 진리를 구하고 불변적 가치를 구하는 이 세상에 없는 가치를 구하고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드리고 찾고 구했던 역사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워주시사
IC로서 허락함으로써 하늘의 보좌의 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재해 있고 그 영을 우선한 삶을 사는 것이 IC적 삶, 현재의 삶이 아닌가 되돌아봅니다. 이 말씀의 근거를 가져오기 위해서 제가 서두를 장황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 말씀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 말씀이기 때문에 서론이 좀 길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에 못지않게 걸출한 거여서 이 말씀, 요한복음의 말씀을 두루 살펴보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에게 무엇을 주고자 하는 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적시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것이 메타 언어고 모든 것이 메타포스 즉 실제이지만은 그것을 우리가 써머리 한다면은 오버컴한다면은 실체로 우리가에게 다가오고 우리가 줄 수 있고 그릴 수 있는 것은 아버지의 온전한 형상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설명하기 위해서는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은 여기로 올라갑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로부터 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살리는 것이 왜 영인가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영이 있고 육이 있습니다. 영체가 있고 육체가 있는데 육체가 있고 체라는 것은 몸체자니까 이것을 존재라고 보면은 다른 말로 얘기해서 이건 존재라고 보면은 영체 또한 이것도 체고 몸이라는 표현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건 보이는 것에 둔 거고요. 이것도 또한 우리는 존재다 이렇게 이해해야만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전제로 이야기를 펼 수가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살리고자 하는 것, 살리고자 하시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영체다 이 뜻입니다. 살리고자 하는 것은 육체가 아니고 영체다. 그러면 이 영체는 무엇을 얘기하는가? 이건 무엇을? 이것은 하늘의 보좌를 얘기합니다. 보좌. 영체는 하늘의 보좌를 얘기합니다. 이것을 흔히 이 영체는 우리가 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후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고 난 뒤에 12제자들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 얘기는 영체를 받았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영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왜냐하면 그 영이라는 것은 스쳐 지나가는 거지 지나가는 거. 우리가 남아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주체가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거다. 그래서 그걸 성령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느 도단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하늘 보좌에 뭘 받았다? 영을 받았다. 그럼 보좌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아버지 보좌, 두 보좌, 네 보좌, 그 다음에 24보좌, 그 다음에 12보좌, 그 다음에 14만 4천 보좌가 있고 외에 7보좌가 있습니다. 이것을 합쳐서 우리는 하늘의 보좌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보좌라는 건 뭐예요? 존재를 얘기하잖아요. 자리를 얘기합니다. 자리라는 건 포지셔닝, 어떤 위상을 가지게 된다. 이것을 위상이라고 얘기하면 이것이 뭐냐? 이게 균질성이에요. 균질성.
균질성이라는 거 우리가 성질, 성품성 짜서 성질 이 얘기가 아니고 균질성을 하나의 새로운 이 고유명사로 가져왔을 때 하늘의 보좌의 위를 얘기하는 위. 하늘의 보좌의 위가 이렇게 있는데 그 위 중에 하나, 그것이 하늘의 보좌다. 뭐가? 이 영체, 영이라는 것이. 그래서 살리는 것은, 살리고자 하시는 것은 육체가 아니라 이 영이다 이 뜻이에요. 그럼 영이라는 것은 누구에게 들어와 있어요? IC면 육체와 더하기 하늘의 보좌가 들어가 있는 거죠. 보좌. 이것을 우리는 이 성육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육신돼. 이 성육신된 이 육체의 이 보좌, 영에 관한 얘기죠. 이걸 육체에 관한 얘기 아니고 영에 관한 얘기인데 이것을 키우는 것이 아니고 이건 내리고 이거를 키우겠다 이 뜻입니다. 보좌, 영체를 키우겠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이 얘기는 영을 키우겠다. 그러면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형통하리라. 이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도 정신이 잘 돼야, 정신이 똑바로야 육체에 부기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신이 바로 돼야 그 국가나 그 존재가 확장되고 위상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의미냐? 이 합체되어 있는 이 실체 IC로서의 이거를 죽인다는 게 아니고 이거를 키워서 보좌의 영을 키워서 뭘로 간다? 온전체로 가고자 한다. 가고자 하신다. 이 뜻이에요. 뭐를 키워서? 보좌의 영체를 키워서 어디로? 온전체로 가고자 한다. 그러면 육체가 원래는 육체의 플러스 뭐예요? 정신이 있었잖아요. 이 정신이 있으면 이 정신이 어디 밑으로 들어가요? 영체 밑으로 들어감으로 인해서 영체가 있고 육체가 있고 영체가 있고 그 다음에 정신이 있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육체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순서이죠. 영이 제일 먼저 탑에 있고 그 다음에 세컨에 정신이 있고 세 번째 육체가 있다. 그래서 보통 이 IC가 되기 전에는 정신이 육체를 컨트롤하지만은 우리 IC들에게는 영체가 뭘 컨트롤해요? 정신을 컨트롤하고 정신이 육체를 컨트롤하고 이 시스템에서 우리는 모든 사유를 메이킹해야 돼요. 모든 말씀을 메이킹해야 돼요.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육을 살리는 게 아니고 영을 살린다. 보좌를 살린다. 이 뜻은 이 얘기의 완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의 IC로서의 완성을 이루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기까지 정리를 좀 해서 따라오셨으면은 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그 뒤에 붙인 말이 뭐냐면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영이나 이 영체나 뭐가 있어요? 이 정신 요거나 다 합쳐서 뭐야? 생명이라는 게 있어요. 두 가지 다 생명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육체나 정신의 생명을 살리는 게 아니고 영체의 생명을 살린다 이 뜻이에요. 영체의 생명을 살린다. 그러므로 인해서 정신이 발전돼서 이 위대한 나라 건설을 이 TVN에서도 한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것처럼 아버지께서는 이 보좌의 이 존재를 확장하고 완성시켜서 그게 종속돼 있는 거, 이 육체라는 이것은 그릇입니다. 그릇. 육체라는 그릇의 온전체를 더불어 가져가시겠다. 이 얘기가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래서 이 영이라는 것은 여기 보좌라는 영체는 뭘 먹고 사느냐? 생명이라는 것은 먹이가 있어야 돼요. 그죠? 에너지가 있어야 되네요. 에너지가 있어야 하는데 이 에너지를 얘는 영체는 뭘 먹고 사냐?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고 산다 이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고 사는데 얘는 뭘 먹고 사느냐? 얘는 정신이라는 거는 그릇이라는 거, 육체와 정신은 뭘 먹고 비전을 먹고 살아요. 세상의 희망이라는 걸 먹고 살아요. 희망, 세상의 희망을 가지고 먹고 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게 다 다르지. 이건 이렇게 먹고 사는 것은 서두에 얘기 드렸습니다만 의미가 없는 거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서 뭘 해요? 온전체를 가기 위한 에너지원으로 삼는다. 이게 아니고 그 뜻으로 해석하고 그 앞에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여기서 너희라고 지칭되어 있는 것은 아마 IC를 지칭하는 거죠. IC 중에서 누굴 지칭하는 거예요? 영체를 지칭하는 게 아닌가 볼까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했어요. 자, 요 두 가지 실체, 영체나 정신과 육체 이 두 가지 실체에서 뭐가 있어야 돼? 양식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에너지를 하나님의 복음으로 가져가느냐 땅의 비전이나 희망을 가져가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어요. 그 문제가. 그런데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여기서 너희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에요. 표적이라는 건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은 지금이 어디쯤 왔으며 이 길에서는 어느 쪽 방향으로 선택해야 되는가를 적시해 놓은 걸 표적이라고 합니다. 표적. 그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이렇게 얘기하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떡을 먹고 우리는 오병이의 기사 이적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게 보면은 5,000명을 먹이고 12강조를 주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했다. 그렇지만 그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남아있는 자가 별로 없어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오면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7절을 봅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인이라는 것은 인정한 자 이 뜻이에요. 하나님이 인정한 자, 인치신 자니라. 썩어진 것을 위해서 너희가 이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해라. 그러면 영생이라는 건 온전한 쪽으로 가기 위한 에너지원을 너희가 찾으라. 그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 지금 그리스도가 복음을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제 그리스도가 승천하시고 다시 누가 와요? 진리의 성령이 내려왔을 때만이 조건이 이프가 됐고 하나의 이프가 됐고 두 번째 이프는 뭐예요? 성육신 된 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IC가 있어야 되잖아요. IC가 있어야 진리의 성령이 어시스트를 해주기 때문에 이 때가 되지 않으면은 안 된다 이렇게 적시되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을 박혀서 부활 승천하셔서 올라가야 내려오는 거잖아요. 누가? 진리의 성령이. 아마 그 인타바리가 필요한데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이 써머리 한 자를 불러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를 세워서 불러 세워서 하늘의 보좌를 주어 태초를 갖게 하고 그 태초가 다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하게 되는 시작, 스타트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으며, 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했어요. 인자가 주신다는 것은 인자가 이렇게 복음으로 남겨놓은 것을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해석됨으로써 우리의 희망과 소망, 온전한 가치로 올라가는 아버지의 반열로 올라가는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된다. 이 말씀을 첨언해 드립니다. 28절 볼까요?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하나님의 일이라는 동역이라는 말로 바꿔보면은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동역자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29절 예수께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이 두 가지 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거. 이것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는 거고요. 두 번째 세컨은 진리의 성령을 믿는 것이긴 한데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 그것은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점지해 주신 우리에게 IC로서 합체가 되어 있는 하늘의 보좌의 성령, 그것을 믿는 자, 이렇게 되는데, IC가 되고 보면은 일상 이 현실 세계와 우리가 추구하는 이 OBN, 오리지널 백본 네트워크 세계의 실체로서의 있는 균질화되어 있는 그 성경을 위해서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느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과 그 세상, 아버지의 세상은 OBN과 TVN은 짝된 세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서로 방향이 180도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 육체의 끌림이 이 영적 끌림보다 월등히 높기 때문에 육체의 끌림에 그 시간을 할애하고 촛대로 옮기는 그런 역사가 있을까 염려하는 것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 아닌가 또한 이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께 대답하여 가르칠 때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다, 이렇게 얘기하시고요.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당신이 여기서 표적을 당신을 메시아로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건 아버지께서 온 것이라는 사실을 믿게 하는 표적이 무엇입니까? 이걸 묻는 거죠. 기록된 바, 이렇게 31절입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어떤 얘기가 오버랩되느냐 하면은 구약과 신약을 자꾸 오버랩시켜요. 신약을 오버랩 위로 얹는 게 아니고 구약을 신약에다 얹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두 번 죽이는 일들이 횡행합니다. 이 논리는 삼위일체의 프로테스탄트나 동방정교회나 로만 카톨릭이나 똑같이 삼위일체 교리가 그들의 핵심 교리이기 때문에 야훼 하나님이나 여호와 하나님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성령이나 다 같은 존재이다. 고로 구약이나 신약을 나누어서 해석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가지는 교회의 오류 때문에 그 죄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약적 사유를 신약적 사유에다 얹어버리는 거죠. 늘상 알다시피 제가 얘기 드립니다만 하나님의 세계는, 영의 세계는, 아버지의 세계는 99점이 없어요. 빵점 아니면 100점입니다. 99점이 없어요. 순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없다라고 해석합니다. 아니다라고 해석합니다. TVN에서는 빵점도 있고 1에서 100점까지 100등분 아니라 만등분으로 나눠서 그 순위를 오더할 수 있지만은
아버지의 세계는 그게 없습니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모르거나 알거나. 빛이거나 어둠이거나 이거밖에 없어요. 그 중간에 색은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에게 떡을 주어, 이게 이제 구약을 가져온 거 아니겠습니까? 만나를 줬다는 거 아니에요. 32절에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들으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마 모세에게 줬던 만나 같은 경우,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그 먹었던 만나라는 그 떡은 비유로 설명되어 있는 거죠. 메타언으로 설명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것을 그대로 가져왔는데 여기에 비밀이 있지 않나 이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온전하신 존재라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존재라고 우리는 늘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구하는 것은 전지전능하지 않으며 온전하지 않는 떡을 구한다는 것이 백번양보해서 어딘가 모순되어 있다 생각하지 않습니까? 어딘가 모순되어 있다.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된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 굴에 들어간다는 것은 갈 수 있다는 것은 그 담력이 호랑이만큼의 담력이 있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들어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입으로 되뇌이는 하나님의 속성, 네 가지의 속성을 우리는 늘 고백하면서 우리 행하는 것은 그 속성에 아예 쫓아가지도 못하고 견줄 수도 없으며 연결되지도 않는 그런 상태에서 입으로 하나님을 부르짖고 입으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고 교회를 나간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대답에 그 말을 하신 데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나니. 지금 얘기하는 것이죠. 구약의 그 떡이 아니라 참떡을 너희에게 주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여기서 세상,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기에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사랑한다 하사 그의 아들을 줬다. 그의 아들, 그것도 모자라서 그의 외아들을 줬다.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다. 독생자는 스스로 있는 자의 아들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의 아들. 아들이 하나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있는 자의 아들. 세상이라는 걸 다시 끄집어와서 보면 이 세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곳을 세상이라 하는데 여기서 지으신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으신 의미, 목적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적, 의미의 끝, 의미의 물, 끝이나 물, 이걸 얘기하는 것이 이 세상은 저나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허황된 세상, 진실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이 세상, 어디다 뻘대를 꽂고 청량을 해야 될지 청량할 곳이 없는, 온전한 것이 하나도 없는, 불변적 가치가 하나도 없는 이 나라, 이 세상을 가지고 세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세상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건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으신 것을 얘기하되 그 목적이 되고 타겟이 되는, 골이 되는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핵심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를 사랑한다. 그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지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가 없이는 이 세상에 된 것이 없느니라. 생명이라는 것은 비생명과 반대 개념이 있어요. 생명이라는 것은. 비생명이라는 건 뭐예요? 생명이라는 것이 있고, 이 대척점에 뭐가 있어요? 비생명. 굳이 얘기하면 비생명이죠? 이거는 생명이 없는 거잖아요. 생명이 있는 건 빛이고, 이건 어둠입니다. 어둠. 이거는 생명이라고 하면 이건 사망이잖아요. 사망이라고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 이 얘기는 뭐냐? 시간과 공간 앞에서 온전한 자가 없다는 것은 우리가 살았다고 움직이고 있으나 다 죽은 자와 마찬가지다. 누가 볼 때 우리 아버지가 보실 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응? 생명이란 그래서 온전한 것, 진리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생명이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을 제가 얘기합니다만 포지티브 텐션이라고 얘기를 해요. 존재와 존재 간에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상태를 우리는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것을 긍정적 사랑을 메인으로 한다면은 그걸 포지티브 텐션을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남녀 간에 또는 인간적 관계에서 아버지와 자식 간에 자식과 어머니 간에 연결됐다 끊어졌다 하는 이것은 포지티브 텐션이라는 끊이지 않고 계속 연결되어 있는 아버지의 사랑의 단편 또는 이미테이션을 가져와서 사랑이라고 우리는 얘기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 다음 말씀을 이어보겠습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그러니까 이 떡이라는 뭐예요? 생명의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생명의 떡을 달라고 하니까 이 생명의 떡은 어떤 떡이냐? 결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은 떡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나 너희가 달라고 하지만은 나를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써 이 시제성을 상황적 시제성을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이 그리스도 이 공생의 기간에 있었던 일들은 사실은 떡을 취할 수 없는 존재가 돼 있죠. 여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그 이후에 우리 세대에서 이어질 말씀을 미리 데몬스트레이션 한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37절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이 부분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자가 IC가 되잖아요. 아버지께서 주시지 않으면 IC가 인카네이션이 안 되는 거고 근데 그 주신 자라면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보면은 베드로가 물 일을 걷고 오병이의 기사의 적을 그리스도가 행하고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고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문둥병 환자가 낫고 이런 문제들의 전체적인 건 데몬스트레이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진리의 성령을 우리가 도움을 받아야 되고 진리의 성령의 도움을 받는다는 것은 IC가 되어야 된다는 전제를 전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들어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한도다 하였느니라.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내어 쫓지 못한다. 이 말이 정확한 해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영원히 배고프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그 떡을 생명의 떡을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보고도 믿지 아니한다. 36절에 이 얘기는 조금은 문제가 있긴 합니다만 왜 그러냐면 이 시제성으로는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도 아마 혹간 이 얘기가 IC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영체가 탑에 위치해 있지 않고 한 켠으로 밀려서 정신이 또 정신이라는 이 존재가 영체에 우선해서 육체가 서포트하게 되면은 이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대의적 아니면 전체 흐름의 플랜으로 보면은 이건 아직 이른 얘기고 데모스트레이션적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 못한다. 38절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께서 분명히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는 아버지라고 얘기하고 내가 이 땅에 내려온 것은 아버지는 어디 있어요? 하늘에 계시고 그렇지만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지 않는 거라고 얘기하는 것 이런 것들이 이원적 존재 다시 말해서 일체적 존재가 아니고 이원적 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드립니다만 성령의 교집합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과 하나님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교집합은 교집합 안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교집합은 두 개 다 포함하는 거죠. 그건 이제 좀 입체적으로 보면은 여기 성령이에요. 성령은 이렇게 있고 여기가 그리스도예요. 이게 다 그리스도. 하나님은 이게 다 하나님의 표현상 하나님. 하나님은 다 가지고 있지만은 다 실제하지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에서 부분으로 존재하고 있고 성령은 또 그리스도 안에서의 부분으로 존재한다. 이렇게 굳이 삼위일체를 얘기한다면 이 부분만 삼위일체적 실체다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요. 이것을 아마 뒤집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깨지기도 어렵고 저 상태를 벗어나서 지금 이제 일반론적으로 얘기하면 성령이 있고 그리스도가 있고 하나님이 계신데 이 세 개가 일체라는 거잖아요. 일체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 이게 다. 그 하나인데 왜 굳이 구분을 해 놓겠습니까? 하나인데 인간적 사유로 생각하니까 이런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 영역, 하나님의 디멘션으로 우리가 올라가서 생각해야 되는데 끌어내려서 인간의 계로 뭔가는 도식화하고 설명하려니까 이런 모순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나를 보내신 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내가 하늘로서 내려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하는 게 아니다. 뭐 말하나 말하죠.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 내려온 거다. 요 문제 이제 다시 뭐 삼일체 쪽 얘기 나오면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만 39절입니다. 나를 보내신 네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네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냐. 이게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께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고 열두 영이 여기 있어요. 열두 영, 보좌가 있어요. 보좌. 이 12보좌를 살리는 거다. 뭐가? 마지막 날에. 그죠? 마지막 날에 이
열두 영을 살리는 것이 뭐라고 해요? 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미션이다 이 뜻이야. 누구한테 받은? 아버지 하나님한테 받은. 그러면 요 열두 영만 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확장해서 보면 12영에서 1만 2천씩 1만 2천씩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13만 4천이잖아요. 그것 또한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그리스도가 여기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가 있고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멜기가 있어요. 멜기세덱이 있어요. 멜기세덱은 또 멜기세덱 프론트에 내보자 이쪽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관해서는 그리스도는 일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저것은 어떻게 있느냐? 저건 메타언으로 있어요. 빅데이터로 있습니다. 저건 홀로그램으로 있어요. 홀로그램이라는 것은 뭐예요? 온전체를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걸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본인의 것만 얘기합니다. 만약에 하나님과 동등된 입장이라면 이것까지 얘기해야 되겠죠. 이것도 얘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독생자라면 독생자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있어요? 그리스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옆에 이게 없잖아요. 옆에 뭐가 없잖아요. 그리스도가 독자라면, 그죠? 독자라면, 독자는 홀로 있는 자입니다. 홀로 있는. 옆에가 없잖아요. 이거 뭡니까? 이거 어떻게 설명하려고 그래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 12제자의 관계식을 리더십화한 거라고 시작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리더십이라는 거는 서번트 리더십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영역 밖의 것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내 영역 밖의 것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내 영역 밖의 건지 아닌 건지를 어떻게 아느냐? 알게 됩니다. 알게 돼요. 내 영역 밖의 것. 우리 흔히 자기 것이 아닌 걸 가지고 이게 자기 것처럼 일을 하려고 대시하거나 도모하는 것을 다 오지랖이라고 얘기합니다만은 내 것, 네 것이 구별이에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먹게 되는 것은 선과 악을 구별하는 이치와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거라고 했어요. 뭐를? 이 열둘을 마지막 날에 살린다. 이건 뭘까요? 온전체로 살린다 이 뜻이에요. 완성체로 살린다. 완성체로 살린다는 건 뭐죠? 영체가 있고 정신이 그 사이에 있고 육체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합체가 됐는데 완전체로 살린다. 그래서 제4의 물질적 존재로 새겨집니다. 근데 우리는 늘상 이렇게 얘기해요. 이 육체로 영성체를 가져가는 줄 알아요. 이 육체는 가져가지 않습니다. 이 육체는 너무나 러프하게 만들어져 있어요. 거칠게 만들어져 있어요. 바늘로 이렇게 찢어진 것도 몇 번을 꾸며놓으면 붙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정교성이 없을까요? 그래가지고 인생이 이 존재가 오래 살 수가 없어요. 정교함이 없으니까. 믿음의 깨우침이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네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했어요. 다시 살린다는 건 첫 번째 살린다는 게 있고 두 번째 살린다는 건데 첫 번째 요 살린다는 건 생략됐어요. 그래서 다시라는 표현은 세컨 두 번째인데 첫 번째라는 건 뭐야? 인카네이션 됐을 때가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다는 한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도 될 수 있지만은 하늘의 보좌의 영이 있으므로 그를 산자라고 지칭하고 이것을 온전체로 살리는 것을 다시 살리는 것이라고 하고 이게 첫째 부활을 얘기합니다. 첫째 부활. 계시록에 잘 나와 있습니다만은 좀 넘어가서요 봅니다. 넘어가서 어디로 넘어가냐 하면은 이어서 빨리 볼까요? 41절 볼게요. 자기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께 대하여 수군거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온다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서로 수군거리지 말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였다면 아무라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서 IC가 돼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앞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다는 건 뭐예요? 복음 앞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복음 앞으로 보낸다는 건 뭡니까?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 프론트로 보낸다는 거예요. 프론트는 뭐예요? 12지파의 쿼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이 확장돼서 보좌의 이 확장된 부분은 생략해져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기까지밖에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서번트로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 이렇게 얘기하고 아버지께서 보내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자가 없다. 이 얘기는 뭘까요? 하나님이 초이스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양식으로 삼을 자가 없다. 이 얘기입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연구를 해도 아무리 좋은 실력을 가지고 학력을 가지고 본다 하더라도 아버지께서 보내시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양식으로 삼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해서 IC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진리의 성경을 받을 수가 없으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양식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종국에는 다시 살린다는 그를 이렇게 그 아버지께서 보내신 자를 이르잖아요. 이 포인트에서 중요한 것은 아버지께서 보내시는 조건이 뭘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보내는 조건이 뭐냐 하면은 이 세상을 써버려야 돼요. TBN이라는 이 세상이라는 것을 확정해야 돼요. 어떤 거라고? 왜? 온전한 것이 없는 세상, 미완의 세상, 정의가 없는 세상. 이 세상은 먼지와 같은 세상, 헛것인 세상. 여기는 영속성이 없는 세상. 여기는 소망과 희망이 없는 세상. 이런 세상으로 써머리 된 사람이 허상이 있으니까 실상이 어딘가 있지 않을까. 이 실상을 찾으려고 헤매는 자, 다시 말해서 두드리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보내신다. 어디로?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보내신다. 그 보내시는데 그냥 보내시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늘의 보좌의 영을 넣어서 보낸다. 넣는 순간 진리의 성령이 그를 에스코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봅니다. 45절입니다. 선지자의 글에 저희가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으니 예수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리라 하였어요.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 오라. 아버지께 듣고 여기 적시되어 있는 거 보면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배운다는 것을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 구절을 보니까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배웠다 했으니까 여기 보니까 듣고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소리를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렇게 한 거를 다시 재설명하고 있어요.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아버지에게서 온 자만이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이 떠오르다. 다시 위의 말씀을 보시면은 46절에 이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아버지를 본 자라는 건 누굴 얘기할까요? 아버지를 본 자라는 것은 만세 전에 예수께서 만세 전에 아버지가 누렸던 영화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데 있어서 이 하늘의 보좌의 영들은 걔들은 한 단계의 레벨 그 이상을 보지 못해요. 그러면 철저하게 하늘의 보좌에 있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프론트에 있는 것은 뭐예요? 12보좌이지 않습니까? 12보좌가 하나님의 보좌를 하나님을 볼 수가 없어요. 볼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허락이 떨어져서 균질성으로 바뀌기 전까지는.
균질성이라는 위상이 정리되기까지는 이 뜻이에요. 볼 수가 없다. 그 얘기를 하심으로 듣고 배운 사람마다를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45절에 적시되어 있는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고 한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함으로 인해서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던 위에서 한 단계 위에까지를 공유하고 있지만 그 위상 넘어서 버리면 알지를 못한다. 이 얘기로 답을 드렸습니다. 47대로 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진다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라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떡이다. 이 얘기를 드립니다.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 데 있어서 신령과 진정, 신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을 얘기하고 진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떡, 복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떡은 같이 먹어야 되는 게 있어요. 같이 먹어요. 상징적으로는 포도주입니다만은 예수님이 만찬에서 상징적으로는 포도주인데 포도주가 아니고 이거는 뭐를 얘기하냐? 진리의 성령을 얘기해요. 진리의 성령이 도우심이 없다면은 함께하지 않는다면은 이 생명의 떡은 우리 배에서 양식화되지 못한다. 다시 말해서 다시 말해서 하늘의 보좌의 영체의 성장에 양분을 취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49절입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마다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결국 안 죽는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으로 잡았던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건무익하니라 이 문제에 관한 얘기예요. 내가 목적하는 것은 살리는 것이고 나는 살리는 떡이다. 여기 뭐가 빠졌어요? 여기에 신령이 빠졌어요. 신령. 신령이라는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 이거 조합으로 맞출래 해서 맞출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이렇게 얘기하면 영생하리니 이 떡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진리의 성령이 없이는 먹을 수가 없고요. 진리의 성령을 어떻게 받을 수가 있어요? 도움을 세상을 써머리해서 TVN의 써머리가 돼서 진리를 구하는 자에게 아버지의 특별한 카리스마의 능력으로 IC가 된 자, 태초를 맞은 자들에게 허락되는 것이 진리의 성령이니까 나는 51절입니다.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니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하시니라 이랬어요. 세상의 생명이 뭐라고 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세상이라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성의 코어를 얘기합니다. 코어. 그건 뭐예요?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온전체, 영체가 집을 삼아서 영속적으로 존재할 온전체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52절입니다. 이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가로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제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서 인자의 살과 피로 비유되어 있는데 이 피가 인자를 피로 비유되어 있는 거에서 제가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진리의 성령, 그리스도, 하나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자인 안에 있는 뭐가 있어요? 인자는 이렇게 쓰죠. 인자 안에는 뭐가 있어? 두 가지가 있다. 뭐야? 살과 피가 있잖아요. 살과 피가 있어. 살은 뭐예요? 복음이고 피는 뭐예요? 진리의 성령이에요. 성령이요.
이 두 가지가 여기에 포커싱 되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으로 유대인이 그렇죠. 몇 절이 54절 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다시 살린다는 것은 인카네이션 된 존재로 살리는 게 아니고 인카네이션의 완성체로 살리는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육체가 썩어질 것이 썩지 않을 것으로 바뀐다는 고린도전서에 나와 있는 그의 말씀이 응하는 것이요.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라고 비유로 설명을 했습니다. 56절입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며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멜기세덱 이쪽 범조, 그 다음에 하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 라인, 그 밖의 라인에 관해서는 그리스도가 이 복음에서 터치해 놓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터치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네요. 그 다음에 58절, 이것은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했어요. 그러니까 조상들이 먹었던 건 뭐예요? 만나지 않습니까? 만나.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어도 만나와 그리스도의 이 떡, 이런 것을 동질적 가치에서 비유하고 있어요. 이질적 가치로 나누는 게 무엇이 있을까? 없어요. 없어. 저는 그렇게 봅니다. 59절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랑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이렇게 위치를 적시해 놨네요. 60절, 제자 중에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잘 양식화되지 못하고 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가라사대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죠. 궁극적 메시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왜 왔으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12 영체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먹게 하고 먹게 하는 것은 아버지가 보내는 거잖아요.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어떻게 보내요? IC로 화해해서 보내는데 그게는 하나님의 보좌의 영체를 하나 입신시켜서 보내준다. 그 자에게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그 자에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 공생애 때 남겨주신 이 복음을 양식화해서 에너지로 바꾸어서 마지막 날에 영원히 살린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썩지 아니할 떡이라고 설명했는데 이 떡은 포도주와 같이 먹어야 돼요. 포도주를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피라고 얘기합니다만 이 피는 필이 IC가 됐을 때 아버지께서 허락되는 진리의 성령의 합체이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에너지화 시킬 수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물론 TVN에서도 그리스도의 복음 가지고 에너지원으로 삼아서 TVN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와 마찬가지로 우리 입장에서 보기 때문에 온전한 육체의 온전한 가치를 구현하는 데 있어서는 의미가 없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확정을 하고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듯이 62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인자의 이전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볼 것 같으면 믿겠느냐,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이런 얘기로 반문을 하시면서 이렇게 입니다. 여기 너희라고 얘기하는 것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인카네이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두 가지 존재가 있죠. 실체가 있죠. 하나는 정신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영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아마 후자 쪽에다 더 치우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만 오늘 본문 말씀의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 믿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를 팔자를 얘기합니다. 그것은 믿지 아니한다고 능동적 주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이 어느 부분에서 이것이 어떻게 왜 이렇게 써있는지 이 말이 아닌데 이상하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은 선악을 구별하는 자, 다시 말해서 IC로서 자세히 보면은 그것이 순리로서 이해되는 축복을 지혜를 가지게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